나무꾼 두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산에 가서 저녁 때까지 나무를 합니다. 많은 나무를 해야만 가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도 둘이 친구이기 때문에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구도는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더 많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어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많이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친구가 많이 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친구가 포기한 듯이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자네는 왜 열심히 도끼질을 하지 않나? 왜 쉬고 있는가? 나는 쉬는 게 좋네. 포기했나 싶었죠. 그래도 내가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나무를 하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여보기 잠시 지게를 좀 내려놓게 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술을 세웠더니 자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몇 번이나 휴식을 취한 친구가 자신보다 나무가 많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친구는 중간중간에 자주 쉬는데 자신이 한 나무보다 친구가 한 나무가 많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쉬면서 뭘 하는가? 나는 기도를 안 해. 기도한다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느님께 기도하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가? 글쎄 잘 모르겠네.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나무를 도와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하느님을 믿겠네. 기도하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게.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무식해서 기도할 줄 모르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느 날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서 너희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도끼를 생각했다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도끼 날을 갈면서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네. 사실 중간중간에 내가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끼 날을 갈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도 따라했어요. 친구가 쉴 때면 옆에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도끼 날을 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끼질을 하다가 친구가 쉴 때면 또 함께 쉬어요. 나무를 다 하고 나서 내려오다가 궁금했습니다. 나무에 술을 세워봤죠. 이번에는 엇비슷했습니다. 그 친구는 알게 되었어요. 과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갈면서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삶이 자신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함께 쉬면서 또 함께 나무를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하느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 기도하는 것을 마치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시간을 주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힘을 얻고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바쁘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죠.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여서 지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내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죠.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께로부터 치유가 오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돼요. 예전에는 불평 가득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됩니다.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 불안과 걱정거리를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진짜 힘든 것은 많은 걱정과 많은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공허함 때문이다. 공허함은 무엇이죠? 목적이 없는 거죠. 점점 허무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죽어가십니까? 마지못해서 살아가지만 죽어가고 있나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뭘 주시죠? 오늘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돈을 바래도 많은 것들을 바래도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다만 정작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많은 돈을 바라고 여러 가지를 바라지만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지? 하느님을 믿는다면 언제 할 일만 하면 되죠? 지금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가슴 안에는 하느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즉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애쓴다고 할지라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스스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지 왜 그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죠. 내가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질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죠. 이미 짜여진 각본입니다. 밖에 나가서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런데도 왜 모여 있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 때는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동병상련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불안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지금을 버틸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모여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불안함에 두려움에 세상을 살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점점 우리를 휘감아둡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몸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삶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막연한 기대감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확인되어지죠. 삶은 별로 변하지 않는구나.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불안과 점점 두려움은 커집니다. 즉 하느님만이 채워지실 수 있는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막연한 희망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절망을 줄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하면 샬롬을 떠올리죠. 이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도 그랬지만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들과 맞서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전쟁을 겪게 되죠. 전쟁이란 무엇이죠? 약탈입니다. 살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서로 다투지 않고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는 전쟁의 종식,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이 걸어가야 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지금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죠. 이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불안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날이 오지 않아도 죽음은 이미 우리 삶 안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의식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점점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더군다나 어찌할 수 없는 것,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쩌면요,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버려질지 모르니. 그래서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은 만만합니까? 직장도 만만하지 않죠? 모든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서십니다. 닫힌 문을 여신다는 거죠.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까지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볼 때는 문은 닫혀 있지만 그분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아픔, 나만의 우울, 그 가운데 서시면서 그분은 무엇을 주신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의미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이제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보상이 주어지는 물질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무엇의 평화? 마음의 평화. 내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그분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평화를 누리면서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쉴 때는 쉬세요.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 때면 쉴 줄 아는 거죠. 쉬면서 뭘 합니까? 마음을 무디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듬는 거죠.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마치 도끼날을 갈듯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 믿고 기쁘게 살고 있는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가? 나머지는 맡기는가? 아니면 하느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에, 때로는 우울함에,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저 지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마음으로 듣고 지금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 그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점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만 살아간다? 오늘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슬퍼하지 않아도 되죠? 누구만 바라보는 거니까?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울 필요가 없어요. 왜 비웁니까? 그저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하는 신앙이다? 하느님으로 채우는 신앙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그분에게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분이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 고통, 슬픔, 절망, 이런 것들 안에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채우려고 하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으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머지는 맡기고 쉴 때는 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만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